우리가 어떤 단체에 꼭 필요하거나 기대가 모아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면은 쓸모가 많은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값어치로도 높게 쳐주는 거지요. 사람도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제목으로 만들까요? 무엇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위하는 유일한 창조물이며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어렸을 적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 갈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한글도 못 배워서 겨우 자기 이름 석자나 배운 정도가 되니 얼마나 살면서 못 배운 것이 천추의 한이 되겠습니까? 언제가 신문을 읽었는데 어르신들이 뒤늦게 공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대구에 가면은 예일학교라고 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그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121명이 졸업을 했어요. 평균 나이가 69세입니다. 가장 고령에 있는 분이 91세 할머니예요.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저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방을 메고 학교에 나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 이제 글 쓰는 것도 두렵지 않아. 앞으로 건강이 허락한다면 영어를 배우려고 중학교에 진학하고 외국 여행도 가고 싶어. 또 중학교 과정 졸업자가 71명인데 가장 연장자가 84세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됐어. 남편에게 가장 먼저 이 졸업장을 주려고 했는데 2달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서 가슴이 아파. 어떤 분은 그렇게 못 배운 한을 당신이 후세들을 키우는 장학사업에 전념하는 걸로 대신하는 분도 봤어요. 전남 한평에서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정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전남대학교에 1억이라는 거액을 쾌척을 했습니다. 이분은 보일러도 없이 아궁이 뿔을 지금도 떼고 살고, 그리고 그 흔한 핸드폰 하나 없이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 1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아낌없이 전남대에 기부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8살 때에 친구들은 다 초등학교 가는데 나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못 갔어. 그 못 배운 것이 너무너무 한이 돼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꼭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그렇게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6%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4명 가운데 3명이 대학을 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2위가 캐나다인데 비율이 64.4%입니다. 우리보다 12% 정도 더 낮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예 학벌이 전부가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대학을 나왔을 때하고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의 임금이 달라요. OECD에서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00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전문대 졸업자가 110을 받고 대졸자가 138을 받고 대학원 졸업자가 182를 받는 걸로 나왔어요. 또 우리 사회에서 소위 어퍼클래스, 사회의 엘리트 직군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은 대학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에 거의 생명을 걸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갑니다.
사교육비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78%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다 사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배우는 거라든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학교라고 하는 제도적 기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춘팔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원조 국밥의 할매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 못 배운 것이 너무너무 한이 돼가지고 주경 야독을 하면서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밤에 공부하셔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자녀들이 보면서 어머니 내친 김에 대학 검정고시도 보시지요. 자녀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검정고시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국밥집을 하고 이 할머니는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열심히 다니시더니 4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니 어머니 그렇게 이제 1년만 다니면 학사 학위증이 나오는데 왜 그걸 못 참고 그만두셨어요? 그때 이 공춘팔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해보니까 만족감은 있는데 꼭 대학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싶더구나. 다른 사람한테 국밥집 맡겼더니 맛도 떨어지고 단골도 떨어져. 내가 어렸을 적엔 대학 나온 사람 보면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인성도 좋아 보였는데 겪어보니까 단지 대학 못 간 사람보다 조금 머리가 좋은 것 이상 나은 게 없어. 이 국밥집은 내가 학교 가서 배운 지식으로 만든 게 아니야. 내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 순수 지혜로 읽어낸 거야. 이 맛은 지식으로는 결코 되지 않아. 지금 와서 내가 영어 단어 하나 더 배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배워가지고서 뭘 하겠니? 난 그냥 하던 국밥집에 내 인생의 모든 지혜를 쏟을란다. 너희는 그 많은 지식을 자유롭게 잘 활용하거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은 제도권 교육기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 졸업해서 내 인생의 교육은 끝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의 가치는 생즉학이다. 생즉학. 인생이란 평생 배우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맞아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만사가 다 우리에게 배움의 대상이고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자가 배움을 기준으로 사람을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 학이지지자. 학이지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 환원해서 말씀드리면은 평생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다, 직업이 뭐다, 지위가 뭐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평생 동안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 이게 학이지지자. 두 번째는 권위학지자. 권위학지자. 막히면 애써서 배우는 사람.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필요성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걔네들 수능 아니면 공부를 하겠어요?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 이게 권위학지자. 특별한 필요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권위학지자. 세 번째가 권위불학자. 막히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 이 누구냐 하면은 살면서 전혀 배움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크게 보면은 셋 중에 어디 하나에 속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도 배움과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지 몰라요. 아니, 배운다는 것은 지적인 정보를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기본 아닙니까? 우리 구원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아니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그 굉장히 일리 있는 항변입니다. 신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후에는 그거를 내가 믿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가령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요. 태초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아야지요.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신앙을 맹신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굉장하게 중하게 여겼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흔히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요. 지금도 천주교는 컨퍼마치온이라고 해서 견신례라는 것을 따로 합니다. 견신례가 뭡니까? 컨펌. 신앙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교육을 중시했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고 성도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성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신앙 토론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신앙 기본에 관한 20고개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몇 고개 정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아주 멋들어진 제목인데 이거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소위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지은 프로슬로기온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어요. 안셀무스는 이해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영역에 반드시 믿은 다음에는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겨하라. 배우고 믿고가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편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중한 나머지 인생을 사도 바울이 어디 쓰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100% 할애를 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배움의 교재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왜 바울이 성경을 추천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줄 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학 개론서가 아니라 구원학 개론서입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비결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추천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교훈을, 우리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 번째 교훈의 유익을 준다.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 위에 올바른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런 유익을 준다. 어떠한 유익을 준다는 겁니까?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은요, 선생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꾸짖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로지
성경만이 영혼의 회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양심에 매질을 해서 그릇길로 가던 사람이 온전한 길로 가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추천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재미난 사실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썼는데 헬라어가 달라요.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온전케는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나오는 온전케 한다는 엑세르티스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엑세르티스 메노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완벽하게 구비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적에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로 유익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줍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게 돼서 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나는 성경을 택하겠다. 요한 웨슬리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호모 우니우스 리블리. 나는 오직 성경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저는 괴테나 이 웨슬레의 말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옛날 우리 주보에는요, 꼭 구역예배 보고가 실렸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이 모였고, 그리고 헌금은 얼마가 거쳤고, 성미도 옛날에는 성미까지 거뒀었어요.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였습니까? 성경 몇 장 읽었나. 성경 꼭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애용했어요. 편지 쓸 적에도 꼭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고, 어디 축전을 할 적에도 성구를 꼭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도 발생을 해요. 어느 신실한 자매가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결혼식에 가지 못하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전을 보냈어요. 옛날에는 우체국 가가지고 축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축전도 글자 하나하나당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딱 그것만 내용은 안 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 이것만 딱 보냈어요. 그런데 직원이 그걸 받아 적으면서 요한일서의 일을 빼뜨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적어서 보낸 거예요. 자, 결혼식장에서 주례 목사님이 신부의 친한 친구로부터 축전이 왔는데, 자, 우리 하객 여러분, 이 앞에 우리 교회니까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펴가지고 우리 신부를 축하해 줍시다. 그러니까 주례 목사님 말에 다들 하객들이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피는 순간 다 졸도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 내용이 이겁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리라. 원래 보내려고 했던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즘 성경 읽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전부 성경 앱 깔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들 매일 들고 다니세요. 근데 들고만 다니세요. 거의 안 떠들어 봅니다. 그냥 예배 시간 정도나 사용하는 정도예요. 오늘이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7월이 교회 교육의 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도모해보자.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열심히 나를 성장시켜보자.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거기다가 요새 그 AI, 챗 GPT 같은 거 보면은요, 최고의 도서관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찌됐는지 성경을 폈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시편 127편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냥 잠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해결하시고 성경 아니더라도 여러분 좋은 신앙서적 제가 4권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중에 한 권 꼭 정하셔가지고서 독파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 뉴욕 라이프 펠로우십 담임 목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분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은 생각하라. 세 번째 책은 성화론을 다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번째는 이 도덕 폐기론의 모순을 파헤친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 자, 이 추천해드린 4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을 정해서 여러분은 이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독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을 왜 교육의 달로 정했느냐? 두 번째 의미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유아교회하고 어린이교회는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언제? 7월 21일, 7월 28일, 7월 27일. 장소는 어디서?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는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캠프 코리아에서. 청년부는 주제가 리턴입니다. 리턴. 8월 15일과 17일 교회와 강릉에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30년, 20년, 30년대의 주역들이 지금 저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주일학교는 완전히 고사 상태입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2교회 가운데 1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강남 지방도 거의 3분의 2가 주일학교가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적지만은 그 적은 아이들 볼 때마다 보석같이 느껴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복음으로 잘 양육돼서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약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걸음도 주고 정성껏 돌봐서 그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린 새싹들을 거목되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어린 새싹들을 탁월한 리더가 되게 할 겁니다. 오늘도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저 밑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장마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이 7월과 8월 좀 안 더웠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역설적으로 이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일학교 여름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경 또는 기독교 서적과 진검승부하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